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굳게 선 자인데요, 미국의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 그는 정식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려받은 유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보다 출중한 외모가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미국 역사상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이룬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직함으로 승부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느 어머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징인 어머니의 성경을 받아서 그 성경을 항상 품에 두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항상 성경이 같이 있었고요, 또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는 항상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정말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링컨 대통령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선 자는 어떤 자인가? 그릇된 가치관에서 깨어난 자가 믿음에 굳게 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 못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은요, 어디든 가든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요,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요, 주인의 재산이지 인격이란 것은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노예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딘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좀 사람 취급 당하겠지.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몇몇의 사람들은 그들을 세상과 똑같이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람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로 유명했고요, 또 향락을 즐기며 빠지는데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패배주의의 삶이 있었고 세속주의의 삶이 있었고 물질주의의 삶에 깊이 빠져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믿음에 깨어 있으라. 무엇이 믿는 자의 바른 가치관인지, 무엇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기준이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라. 이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팽배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불러일으켜 세우는,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기주의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를 원하고요,
또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물질을 존중하고 세상에서 더 뛰어난 것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도 침투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보다도 물질 중심적인 삶, 무언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들을 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잘못된 가치관에서 깨어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래 흐르는데요,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물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물고기가 있고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흘러 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고요,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세상이 강물이고요, 물고기를 우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 없이 그냥 쭉쭉 따라가는 것,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야지,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해야지 하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 승리하며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요, 산 믿음을 가진 자, 즉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강건한 자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즘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너무나 소극적인, 뭐 스스로 하려고 안 합니다. 옆에서 굉장히 하라 해야 그때서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뭘 하려면요, 군불부터 떼야 돼요. 군불을 막 떼고 마음이 동요되게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광고를 해야 그때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 있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깨어 있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것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며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꼭 해주신다, 이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출애굽 때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대표씩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말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갈 땅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가 가서 어떻게 점령하겠냐, 우리 점령 못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자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무슨 돌파력 이런 것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명의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똑같이 봤는데요,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요, 한쪽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 같습니까? 듣고도 아유 저건 내하고 달라, 내한테 뭐 저런 일이 일어나겠나, 목사님이나 하세요, 믿음 들어온 장로님이나 잘 들으세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에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데 자꾸만 거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도전의식이 없고요, 너무나 쉽게만 하려고 하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이 강력하게 잠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못생긴 애벌레 한 마리가 나무에 기어 올라가 또 자신이 들어갈 부르르고 매끈한 고치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몇 주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담되고 불행하고 죄로 인해서 혼동되고 우울해져 있지만 어느 출구가 맞는 출구인가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나의 고치를 딱 형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가진 나비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굳게 선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자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이것이 꼭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이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람들과 관계할 때는요, 모든 것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결실을 보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끼리 이래 모이지만요,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땐 내하고 막 다툴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화가 나서 막 그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은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을 망치고 그릇되게 하는 모든 것은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말입니다. 악이 나쁜 것이죠,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공사를 구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일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 사적인 일로 막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나는 A를 지지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B를 지지합니다 하면, 내하고 의견이 다르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이러면 좋은데요, 내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가시돋친 말을 하고요, 막 경쟁을 하고요, 싸움을 하고, 나중에는 원수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는데, 원수도 사랑하라 이랬는데 원수가 돼가지고 사랑하지 않고 막 경쟁하고 헐뜯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공사를 구분만 해도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으로 실천한 사람을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스데바나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람 중에 첫 열매입니다. 전도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바울의 뜻대로 사는 첫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인해서 온 집안이, 가족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를 위해서 섬기며 수고한 일에 앞장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17절에 나오는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더 믿게 만들었고요, 또 이들은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노예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격을 존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비록 노예지만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그들을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 스데바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오늘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였다. 그래서 섬겨둔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주라, 그렇게 마지막에 나옵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사랑을 받고 수고를 받고 헌신을 받은 자들도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많이 도와주는데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듣고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열심히 도와줘요, 열심히 섬겨줘요,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한테도 아유 고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다 주셨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야. 그리고 사람은 상관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해 주면서 실망하는 거야. 내 시간 쓰고 내 물질 쓰고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이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주셨지 당신이 줬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그 마음을 주시고 헌신했지만 사람끼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고를 받고 감사를 받으면 꼭 그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도 서로 사랑이지 짝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함이 있어서 나눠주면서 사랑도 하지만요, 받은 사람도 그에 대한 인정하면서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만나면 좀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을 귀히 여깁니다. 좀 이런 말들을 좀 합시다. 인정해주고 사랑한 마음을 하고요. 또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쉽게 잊지 맙시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겠어요. 고민하겠어요. 또 돕는 사람들은 그냥 안 돕습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무엇인가? 더 내가 풍성할 때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요. 섬김을 받은 사람은 섬겨준 그 하나님의 손길도 감사하지만 섬겨준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나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나눠줄 수 있다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눠줄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진정 예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은요, 사랑할 대상들입니다. 내가 조금 더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나눠주면서 사랑할 대상이고요. 또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위로를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며 감사하고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적극적으로 실천되도록 수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있다면 나눠주면서 사랑하고요. 내가 공급받는다면 공급해 준 것을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선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